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37회 6. 3.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바른 신앙인가요? 그동안 욥기가 왜 기록되었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첫 번째는 사람이 겪는 고난은 오직 죄의 결과로만 인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초월적 섭리일 수도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에게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성도의 바른 자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욥기가 기록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생로병사, 사람의 기륭화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욥기가 기록되었다는 것이었고, 네 번째는 성도들이 아주 오랫동안 고민해온 문제, 즉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째서 때로 악인이 특세하고 선한 자가 고통을 받는지에 대해 가르쳐주기 위해서 욥기가 기록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욥기가 이 네 가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은지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설명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영상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설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사람이 겪는 고난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은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을 겪게 마련입니다. 고난의 형태나 종류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난, 경제적 문제로 인한 고난,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한 고난,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고난 등 참으로 많은 고난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고난의 원인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고난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아주 오래전서부터 노력을 많이 기울여왔습니다. 종교를 비롯한 철학, 심리학, 윤리학 같은 모든 인문학 분야의 학문이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사람들이 겪는 이 고난과 관련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사회과학 분야의 여러 학문도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직간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서부터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난의 대체적 원인은 사람들의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즉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한 결과를 맺고 악한 행동을 하면 악한 결과, 즉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격언이나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격언이 모두 이런 것에 적용될 수 있는 격언들입니다. 고대 소설의 주제가 모두 권선징악이라는 것도 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언제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정답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고난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고 누가 보아도 불의한 자임이 분명한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바로 하나님의 초월적 섭리입니다. 즉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람의 행동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한 사람이고 사람이 아무리 선한 행동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그 사람에게 어떤 고난도 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월적 섭리로 설명하는 고난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탄탄하게 지탱해주는 성경의 내용이 바로 욥기 1장이 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기록하고 있고, 욥기 1장 3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욥기 1장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사람에 가깝습니다. 의인 중에 이런 의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욥기 1장 9절로 10절,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라고 하나님께 도발했고, 이에 하나님이 욥기 1장 12절,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욥기 1장 13절로 19절의 고난이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즉 욥에게 찾아온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내주었기 때문이고, 이 내용이 바로 사람이 겪는 고난의 한 원인이 하나님의 초월적 섭리라는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겪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초월적 섭리가 작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욥기 1장이 그 증거로 제공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겪는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겪는 고난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됨으로써 일어난 죄의 결과이지 결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지난주 이미 말씀드렸듯이 욥기 1장의 내용은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가공된 이야기의 배경을 설명해주는 이야기일 뿐 결코 실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욥기 1장의 내용을 가지고 사람이 겪는 고난의 한원인이 하나님의 초월적 섭리 가운데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팩트와 가짜 뉴스를 혼동해서 그릇된 결론을 내리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 즉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가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바른 자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 증거로 제시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욥기 1장 21절로 22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라는 구절입니다. 또 욥기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라는 구절입니다. 더욱이 욥기의 결말부에 가면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기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말이 설득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말에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더욱이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것입니다. 즉 내가 겪는 고난이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말에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저는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맡기자 욥은 모든 소유를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욥에게 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욥의 고난이 모두 사라졌습니까? 욥이 잃었던 모든 소유를 되찾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유를 이미 잃어버린 욥의 몸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는 더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만약 욥이 가진 소유를 모두 잃어버리는 첫 번째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더라면 욥에게 어떤 결과가 임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을 원망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임했을까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돋도록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욥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과정으로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도 목격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물을 찾습니다. 그런데 물에서 쓴맛이 납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쓴맛 나는 물을 억지로 마시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에게 쓴 물을 먹이기 위해 우리를 구했느냐고, 우리를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할 것이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것에 실증이 났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가끔 고기도 먹었고 마늘과 부추도 먹었는데 매일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도대체 살 수가 없다고 하소연을 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벌을 내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벌을 내리시는 대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먹고도 남을 만큼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창조주라 해도 하나님은 사람의 감정을 하나님 마음대로 통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창조주라 해도 사람에게 불의한 명령이나 지시를 내리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욥기가 기록되었다는 말은 결코 성립될 수 없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난이 때로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 섭리의 하나일 수도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욥기가 기록되었다는 주장, 또 성도에게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성도의 바른 자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욥기가 기록되었다는 주장이 바른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이런 주장이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런 황당한 주장, 터무니없는 주장이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욥기에 관한 일반적인 견해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마저 살펴본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